질투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해친다. 참 끔찍한 이야기죠. 근데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범죄의 이야기입니다.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성경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 그리고 문명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시작되는지 그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짧지만 정말 강력한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자,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때는 인류의 새벽, 그러니까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인과 아벨이죠. 이 둘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도 신기하게 처음부터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딱 나오죠. 두 형제의 삶이 정말 극명하게 갈렸어요. 형인 카인은 땅을 일구는 농부였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한 명은 땅에, 다른 한 명은 동물에 기대어 살았던 거죠. 이렇게 각자 살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자연을 대하는 방식부터가 달랐다는 거. 이게 바로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나옵니다. 바로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건인데요. 바로 이 순간 때문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갈등, 그리고 질투라는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번 차근차근 보죠. 먼저 카인은 자기가 힘들게 농사지은 땅의 소출, 곡식 같은 걸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아벨은 자기 양떼 중에서 가장 귀한 첫 새끼를 골라서 정성껏 바쳤죠. 근데 신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카인의 제물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거예요. 바로 이 차별, 이 선택이 카인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때 신이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분노에 휩싸인 카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가 네 운명은 아니야. 지금 죄악이 바로 네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너를 노리고 있지만 그걸 다스려야 하는 건 바로 너 자신이다. 이 말은 뭐겠어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네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카인은 그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결국 그의 마음속에서 들끓던 그 시커먼 질투와 분노가 끔찍한 폭력으로 터져 나오고 말죠. 그리고 이건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범죄가 됩니다. 성경은 이 끔찍한 순간을 정말 아주 간결하고 냉정하게 딱 이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다른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냥 카인이 아우 아벨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다. 이 사실 자체가 주는 무게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바로 그 직후 신이 카인에게 나타나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이 진짜 몰라서 묻는 게 아니겠죠. 이건 카인에게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게 하려는 그야말로 양심을 찌르는 서늘한 질문인 겁니다. 이때 카인의 대답, 이게 또 역사에 남는 명대사가 되죠.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와, 이 짧은 대답 안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심지어 신에게 대드는 반항심까지. 그리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냐는 이 질문은요. 시대를 관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범죄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죠. 카인에게 내려진 벌은 어땠을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어요. 아주 복잡하고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보호의 약속까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카인에게 내려진 벌은요, 그야말로 그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거였습니다. 평생 땅을 부치며 살던 농부였잖아요. 근데 바로 그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땅이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수확도 내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평생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카인의 표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무슨 죄인의 낙인, 주홍글씨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정반대예요. 이 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카인을 보고 해치지 못하게 하려고 신이 직접 찍어준 보호의 징표였습니다. 심지어 누구든 카인을 죽이면 7곱절로 벌을 받을 거라는 경고까지 덧붙여졌죠. 심판 속에서도 생명은 보호하겠다는 신의 자비가 엿보이는 아주 복잡한 대목입니다. 자, 이 인류 최초의 범죄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말 그대로 두 갈래 길로 나뉘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강이 두 줄기로 갈라져 흐르는 것처럼요. 하나는 폭력에서 시작된 문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 폐허 위에서 희망을 다시 찾으려는 새로운 시작의 길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역설이 나타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카인의 후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문명의 기틀을 닦았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최초로 도시를 세운 사람, 목축업을 시작한 사람,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탄생시킨 사람, 그리고 구리와 쇠로 도구를 만든 사람까지 전부 카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인류 문명의 눈부신 발전이라는 게 그 시작부터 어둡고 폭력적인 뿌리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문명이 발전하는 것과 동시에 폭력성 또한 세대를 거듭하며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카인의 후손인 라멕이 부른 노래를 보면 딱 알 수 있죠. 그는 자기가 작은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여놓고 이걸 자랑처럼 노래해요. 카인을 해친 벌이 7곱절이면 나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곱절이다 하고요. 신이 카인을 보호하기 위해 내렸던 경고가 인간의 손에 들어오자 이렇게 오만하고 잔인한 복수의 선언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두 유산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한쪽은 카인의 유산이에요. 도시, 기술 같은 눈부신 문명을 이뤘지만 그 뒤에는 폭력이 점점 더 커져가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죠. 반면에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새로운 아들, 셋의 후손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물질적인 문명이 아니라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희망을 찾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인류 최초의 범죄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질투, 분노, 폭력 같은 이런 죄악들, 이게 과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안고 태어나는 인간의 본성일까요? 아니면 신이 카인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분명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의지로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문제일까요? 이 이야기는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우리 각자에게 그 답을 스스로 찾아보라고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